이번 학기 잘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학생들과 함께 웃으면서 연구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쓰여지기를 원하고 결국 교회의 생명인 설교에 대한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설교의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누가 먼저 할래요? 여기 나와서 해도 돼요. 이영훈 전도사님 먼저 하시죠. 아, 자꾸 저렇게 미루네. 한번 해본 사람이 먼저 해야 되지. 그럼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자, 네, 하세요. 누구하고 누구예요? 가위바위보 빨리. 가위바위보. 자, 자, 이겼다.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 아니야? 이긴 사람이 먼저 하자 그랬어. 아니야. 진 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하면 재미없어. 네. 진 사람이 먼저 하는 거야. 오케이? 가만히 누가 졌어? 정리도 잘. 아니 그걸 뭘 가위바위보 하냐? 졌잖아. 우리 다 준비한 건데. 졌잖아 저쪽이. 네, 진 사람이 먼저 하세요. 누가 여기 와서 하세요. 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네, 뭐 부담 가질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들려. 아, 자기 신발. 괜찮아. 신고 올라가. 신고 올라가도 괜찮아요. 거룩한 곳이니 제가 양말 안 신고 와서 죄송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청강생이지만 또 우리 교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갖고 저 동일하게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설교를 감히 제가 설교를 한다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참 이런 시간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주시고 아버지 귀한 아버지 또 유비 신학교를 통하여 설교학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금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설교하는 목사님들의 그 고충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쪽 마이크도 좀 내리고 좀 크게 해주세요. 안 들려. 아, 예. 이렇게 할까? 네. 예. 난 마이크 놓고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처음이라서. 이제 괜찮아요? 네. 아, 그래요?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어제 갑자기 하느라고 조금 정신이 없게 했습니다. 자, 설교학의 제 첫 번째는 본문 선택이죠. 예, 본문 선택은 내가 번호를 다 매겨놨는데 막 섞여가지고 주소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연말이 되니까 얼마나 바쁜지 정신. 한 장이 없어졌네. 그냥 좋겠나? 아니 한 장이 오늘 가버렸어. 묻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번은 정독하기거든요. 정독 10번을 해야 되는데 제가 5번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핵심 단어 뽑기예요. 핵심 단어를 제가 뽑았는데 요거를 제가 어디다 놔뒀는지 못 가지고 왔네요. 그건 통과하고 그냥 거기 없어졌어요. 핵심 단어가. 지난주에 제가 발표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4번 주제 만들기. 주제 만들기. 주제 1번은 3개죠. 3개 뽑았어요. 제가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어두운 세상이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죠? 3번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우리는 신약이 구약 이후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구약 성서를 다 쓴 다음에 예수님이 신약에 오신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 계실 때 그때부터 계셨대요. 너무 놀랍죠? 예. 그래서 예수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선택했는데 제목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 주제. 네, 제목. 주제는 아까 그 세 가지 했고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녹음 안 해요? 예? 안 해? 네, 하고 있어. 네, 그 세 개 중에 제가 그런 한 것 개. 같은데 아니야? 예? 아니. 하고 있어 지금. 네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응. 그 다음에 이제 티칭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신 적 있나요? 네. 맞죠? 누구든지 있으시겠죠? 예, 예. 어두운 밤길을 걸어보시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네? 무섭죠? 무섭죠? 또 껌껌하면은 뭐 동물이 나와서 해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사실은 제일 무섭다 그러잖아요. 그죠? 응. 강도가 나타날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의 빛 말고 이 세상에 빛이 많이 있죠. 뭐가 있죠? 빛 중에서 이 세상을 밝히는 빛 뭐가 있는지 몰라요? 가로등빛, 예, 달빛도 있고 가로등빛, 가로등빛도 있고 전기불빛, 예, 그다음에 등대, 등대도 있고 전지불, 전지. 전지볼 지금 뭐야? 전지볼이 뭐죠? 전기, 전기. 밤에 아 밤에 전지불 켜는 거. 예예예 그렇죠. 그리고 그보다 더 센 빛 있잖아요. 태양빛. 태양빛 그쵸? 예, 태양빛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야구나 축구할 때 밤에 이렇게 불 환하게 비춰갖고 이 게임 하잖아요. 경기 같은 거 그죠? 네. 근데 이거는 이 세상 이 외적으로 비추는 그 빛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리칭으로 들어갑니다. 네. 정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는 빛이 있다면 무슨 빛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네. 그죠? 예, 예수님이 참 빛이죠. 자, 요한복음 제가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게요.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이 세상에는 사람이 죄악이 만연하여서 그 죄에 빠져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어두운 내 속이 어두운 줄을 깨닫지 못하죠. 우리는 죄인들이라서 예.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두워진 거죠. 근데 여기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시안적으로 그 물질만 바라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우리 마음 속에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을 살리는 빛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빛으로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 우리가 너무 죄가 많고 이 어두운 세상을 정말 방향 없이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그 인간을 창조하신 걸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너무 죄가 만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제 어떻게 해보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됐죠. 그죠? 안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해서 별로 그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뭐를 기다렸냐면은 이 물질적이고 세상 명예와 물질을 좋아했기 때문에 인간들을 구원할 구세주를 기다렸죠. 근데 어떤 구세주를 기다리냐면은 정말 이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하고 명예 있고 물질이 많은 부유한 왕으로 오실 줄 알고 다들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오셨죠? 오실 때? 네, 정말 보잘것없는 그 말 구유에 오시고 정말 그 목수의 아들 목수로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사시고 그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런 사람들을 그 위로하기 위해서 낮은 말구유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엉뚱한 데로 나가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역시나 우리의 그 죄가 우리로서는 그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하나님이 슬퍼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극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대신 지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라 하면은 최고의 형벌이잖아요. 우리는 직접 십자가를 져보지를 않았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바로는 인간의 고통 중에서도 가장 그 고통스럽고 고통과 그 저주, 인간들의 그 저주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보니까 제가 써놓은 거는 뭐 죄가 많네요. 보니까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인 줄을 모르고 욕심이 가득하면서도 욕심쟁이란 사실도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러면서도 거짓말쟁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또 남의 험담을 하면서도 그게 나쁜 건지 모르고 재밌게 서로 험담을 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수군수군 하는 것도 죄라 그랬어요. 수군수군 하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이 분명하다고 지금 깨달아요. 왜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갖고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힐링 파트로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대.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왔다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죠. 행복해하죠. 첫 번째,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 저주가 그냥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 사람들이 막 침뱉고 욕하고 저주를 했잖아요. 그죠?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 어느 누가 이런 십자가를 지려고 감히 생각이나 할까요? 만약에 저보고 너 십자가 줘 그러면 저는 그날부터 두 다리가 후들거려서 잠도 못 자고 정말 진땀 흘리고 내가 어떻게 저 십자가를 질까? 얼마나 두려워 공포에 쌓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담대하게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처음에는 거부를 했죠. 예수님도 이제 인간인지라 이 잔을 이렇게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나님께 기도 드렸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나중에는 순종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통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제는 어떤 죄인도 정죄할 수 없는 용서받은 죄인. 그 죄가 내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늠한 여자를 향하여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쵸? 여러분은 나를 향해 함부로 욕하며 저주하는 자들을 용서했습니까? 용서 못해요 우리는. 그죠? 같이 욕하죠. 상대방이 뺨을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려야 속이 시원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기도가 나옵니까? 나를 정말 어려움에 빠뜨리고 고통스럽게 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죠. 나오지 않아요. 예.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용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니 나 또한 용서해 주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우리가 저주하고 수군거리고 그러죠.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나요? 나도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는데 용서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떤 원수도 다 용서해야 되겠죠.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우리 용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나 또한 또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죄인도 미워하지 않고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복음을 이 땅에 비출 수 있는 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짝짝짝. 이 설교로 준비 한번 해보라 하고 숙제를 내주셔서 숙제를 열심히 하고 와서 발표를 합니다. 본문 선택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이고요. 본문 읽기 10번 중에서 5번 했고요. 세 번째는 핵심 단어 찾기인데 7절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8절에서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9절에서 아들, 떡, 돌, 10절에서 생선, 뱀, 11절에서 악한 자,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고, 구하는 자는 좋은 것을 주고, 12절 남에게 대접하라, 율법 선지자. 네 번째로 주제 만들기는 첫 번째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 두 번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준다, 세 번째 율법 지키는 자가 선지자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장 선택에 있어서 율법 지키는 자가 선지자다 라고 문장 선택했고요. 여섯 번째 티칭에서, 자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셨나요? 다 타보셨죠? 네. 안 타보신 사람 없죠?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엄청 신비하죠? 놀랍게 아름답고,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참 착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나쁜 심보를 갖고 남을 괴롭히고 그런 사람도 보았죠? 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만 주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심보가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마 나쁜 심보를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 프리칭에서, 그런데 심성이 나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문을 두드리면 두드린 대로 다 주신답니다. 심보가 뒤틀려져 있는 사람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사람 봤어요? 없죠? 8번 힐링에서,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구하는 대로, 찾는 대로, 두드리는 대로 다 주실 줄을 믿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어봐요. 몇 년 전에 제가 한국을 나가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의사나 간호사나 있으면 빨리 2층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리번 거리다가 얼른 올라갔는데 보니까 73세 된 할아버지가 약간 심장병이 있는 분인데 갑자기 얼굴 청색증이 와가지고 숨을 잘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내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맥이 잘 안 잡혀요. 그리고 체온을 만져보니까 차갑고, 그래서 혈압계를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 항공사의 그 비행기 안에 혈압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스튜디오스를 뽑으면 한 명쯤은 간호사를 뽑으시지 어이하야 이렇게 안 뽑으시고 혈압계도 없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기장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보고 빨리 이 비행기가
한국으로 갈 것인지 일본으로 갈 것인지 기술을 정하래요. 저보고. 네, 이 기술을 일본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일본으로 비행기를 돌려서 거기다 내려드리고 이제 비행기 탔는데 갑자기 저를 갖다가 1등석으로 VIP로 딱 옮겨주는 거예요. 그 마침 저녁이었는데 레스토랑처럼 음식을 이렇게 오다해서 먹게 하고, 그리고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항공사의 그 헤드코러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저를 아주 청중하게 맞이하는 거예요. 선물도 주면서. 그래서 너무 감사하는 건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아, 나는 내가 더 많이 베풀기를 좋아하지만서 더 많이 남에게 베풀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많이 체험하며 살아가며 많은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제목은 율법 지키는 자가 선지자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인준을 받으라고.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했는데요, 주님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드시면 어디를 수정해야 되는지 힌트 좀 주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설교 준비 잘했다, 너무 걱정 말아라, 고칠 데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설교를 못할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조성 교수님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했고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많으시고 늘 저희들에게 좋은 것을 안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부족한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감사하며 믿습니다. 저희가 항상 예수님을 믿고 잘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도 종교인이 되어서 때로는 요리조리 날뛰고도 있어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희들을 끊임없이 빚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배우는 사람 치고는 잘 배웠습니다, 다들. 영원 씨는 비추로 오셨다고 했을 때 티칭 파트에서 어두운 밤을 가봤냐 그랬잖아. 무서웠냐? 그럴 때 바로 그때 빛이 쫙 비치면 어떻게 될까? 으스르 깜짝 놀라지. 좋고 밝고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렇지. 막바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둠에 잠긴 나에게 어떤 빛이 와서 내 속을 확 비쳤다면 이렇게 가면 조금 더 효과가 많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에 비쳤다는 거는 여러분은 하도 많이 들어서 알지만 그게 실감이 안 나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을 비쳤어? 어떻게? 근데 거기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이 세상에 뭐 성인 군자가 했던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김일성 주석이 했던 말이 내 마음에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의 말을 빌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유명한 문학을 읽고 음악을 듣고 내 마음에 막 빛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내가 보여졌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인간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분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예수를 만나면 내 속이 보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요.